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 18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이제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족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제 안에 있었던 그러한 불순종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서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열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권위를 이해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육아에 있어서 저와 아내의 의견이 다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좀 엄한 편이라서 이제 아들이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매를 들어요. 그런데 아내는 좀 너그러워서 이제 봐주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꼭 혼내야 되겠다고 할 때 아내는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해줘요. 아들의 편을 들어서 이제 너무 뭐 신나서 아니면 너무 졸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잘 들어요. 얘기를 다 듣고 그래도 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혼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내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정은 이제 제가 해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결정하는 걸 알고 저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혼내고 나서도 항상 뒤돌아서면 이제 마음이 좀 그렇고 또 잠잘 때 좀 이제 자고 있는 거 보면 좀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들을 키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 공동체의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열이 잘 유지가 되어야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많은 가정들을 보면은 이제 남녀 평등을 이렇게 너무나 외치다 보니까 이 가정의 서열이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부자연스러움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원리가 우리 성령님이 항상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에 거스르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권위를 알게 되면 그 어떤 부분이 이제 불순종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권위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불순종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직장, 나라의 권위가 부정되고 결국은 그 권위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4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사실 이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사역의 자격으로 따지자면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는 배신자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의 자격을 논하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권위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특징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권위를 대표하는데 권위를 주신 분을 대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 부족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병이 나았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났냐면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원어의 뜻을 살려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즉 선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선지자로 영접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인으로 영접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과 이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이제 농부들에게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또 한 번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은 똑같이 하죠. 그러자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까지 죽이게 되죠. 그러자 이제 누가 오죠? 포도원의 주인이 오죠. 주인이 올 때는 열매를 거두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요.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농부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사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말죠. 반면 이스라엘이 이제 흥왕할 때는 이러한 권위의 원리가 잘 지켜질 때입니다. 모세의 때가 그랬죠. 그 가장 강했던 애굽에게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때가 그랬죠. 그 당시 많은 강대국들에게서 오히려 조공을 받게 되죠. 그 작은 나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자격이 있었는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민족이 우선이었고 자기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됐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권위를 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요나의 뒤에 있었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권위자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권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는 없습니다. 비록 권위자가 부족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위자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은 행동에 관련된 것이고 복종은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권위자의 이 말에 몸으로 이렇게 따르는 행동도 이야기하지만 그 권위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영적 권위자가 부족할 때에도 이 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어서 몹시 괴로워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이제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며 한나에게 모욕을 줍니다. 한나는 사실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깜깜하고 자식들도 돌보지 못했던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리자를 이 제사장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는 변함이 없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영접하죠. 결국 제사장 엘리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한나는 임신하게 되고 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되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만을 봤던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족한 권위자에게서 내가 무언가 은혜를 또 무언가 공급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걱정부터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예를 보면은 한나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18번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만약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고 부족하고 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너무나 안 되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풀리고 다시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같은 말씀을 같은 사람이 전하셨지만 받는 은혜가 완전히 달랐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쉽게 하죠.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쉽게 해요.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집집마다 우리 수도는 이 수도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도관에서 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올리죠. 이게 돌리지 않죠, 잘.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 파이프가 영적인 파이프가 우리에게 연결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파이프를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이프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 이 권위를 봐야 되냐면 임명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권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죠. 또 제자들은 각 교회에 감독을 세웠고요. 각 교회의 감독들은 또 그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죠. 또 각 부서에 담당자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자들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을 뿌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마다 교회에 흐르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이제 많이 교회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가정교회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교회 시스템에서는 이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목자님이라고 불러요. 또 이 목자의 역할을 아내가 맡으면 목녀님이라고 불러요. 서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중하고 할 때에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존중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분자여도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실수를 용납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준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권위와 순종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참조했던 구절이고 또 권위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우리 마칠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보호와 생명과 인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